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의 그릇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이 증발되고 또 때로는 거친 풍파,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그릇이 흔들려서 쏟아지거나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서 다시 갈급한 심령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왜 우리의 결심은 이렇게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울까요? 일주일을 가면 정말 감사하죠. 하루, 이틀을 넘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고 똑같은 감정의 기복 때문에 힘들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은혜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펜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였죠.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갖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어딜 가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이자 돈과 물자가 넘쳐나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대수로고 지은 건물들이 번쩍였고 특히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대신전이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 기둥의 높이만 20m가 넘었고요.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넘쳐났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자신들의 부와 풍요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춥고 배고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르테미스 신전의 웅장함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진정한 충만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아름다움, 화려함,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겉만 화려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로마 감옥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잘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모든 아기들, 모든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지어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듯이 그렇게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단지 교회 성전만 밟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구체적인 성숙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성장, 변화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기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미터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나 무게를 다는 저울 혹은 어떤 측량의 기준을 뜻하는 게 메트론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무엇으로 재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손집사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리잖아,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지, 다른 사람은 사기 안 치고 법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세상의 그런 법적인 기준을 잣대로 대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안심, 자족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고장난 자로 길이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준들, 나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교함은요, 지금 기술로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집트의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큐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큐빗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당시의 바로 이집트의 왕의 팔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다가 손의 한 뼘을 더한 길이를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은 안 됐습니다. 총리도 안 됐고 대신도 안 됐고요,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누구도 안 됐습니다. 딱 한 사람, 바로만이 이 규빗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팔꿈치에서 손끝과 손바닥 한 뼘을 더한 그 길이를 로얄 큐빗으로 정하고 이 큐빗을 화강암에 새겨서 모든 건축자들이 매일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자를 보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교하고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피라미드, 벽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건축가가 왕의 기준을 무시하고 로얄 큐빗을 잊어버려서 내가 바로랑 팔 길이가 비슷하니까 내 팔로 재야겠다,
하고 자기 팔을 기준을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라미드의 모든 규격이 갑자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 팔보다는 옆에 사람이 바로랑 더 비슷한 것 같으니까 옆 사람의 팔을 큐빗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옆 사람의 팔을 기준으로 벽돌을 만든다 한들 그 피라미드 또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가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내 옆 사람이라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망가진 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측정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앙의 로얄 큐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영지주의라는 골치 아픈 이단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도 뭔가 은밀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신비로운 지식을 아는 사람과 신비로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지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식은 사실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치 나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척하는 행동하는 사람들과 그 신비로운 지식을 나도 알고 싶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으로 갈라져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헛된 지식 자랑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그노시스라는 단어 대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라는 뜻은요, 무엇 위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성강좌 첫 번째 시간 때 오신 분들에게 영성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영성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영성이 뭐냐 물어보면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영성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에피그노시스, 영적인 성장, 영성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인터넷만 조금 검색하면 몇 년생인지, 몇 살인지, 혈액형이 어떤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그노시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은요, 그 유명한 분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살을 부딪히고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에피그노시스, 영성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장의교회는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전문가를 넘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저를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이 일치를 이루는 성숙한,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지식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따르는 변화는 성품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헬라어 언어는 안드라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안드라는 다 자란 어른을 말하고요. 텔레이온은 목적에 도달한, 기능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공에게 시계를 맡겼을 때 그 시계를 잘 고쳐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침과 시침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계 수리공의 손을 만나서 시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줄이 끊어지거나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거나 첼로 줄이 끊어졌을 때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에게 악기를 맡기면 그분이 줄을 교체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고쳐줍니다. 이게 바로 텔레이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본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원래의 상태로 텔레이온,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준이 변화되면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특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에, 시련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리저리 상처받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나와 마음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사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얻든 못 얻든 함께 모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험담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고장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이 망가진 성품과 인격이 안드라 텔레이온,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준과 지식이 변하면 성품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13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만 지식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한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된 교회가 미성숙하고 병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몸인 각 지체들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반대하고 싸우고만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합력하지 못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어른인데, 머리는 온전한데 몸은 미숙한 어린아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은요, 혼자만 성경책을 들고 있고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와는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장위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여기서 네피오이는 영적인 미성숙함, 유치함을 뜻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설명됩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불안정합니다. 바다 물결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돌변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봤자 되겠어?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 칭찬이라도 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만 누가 지나가는 말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시험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신앙의 뿌리가 믿음 안에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다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는 다 똑같이 물 위에 평온하게 떠 있습니다. 어떤 배가 튼튼한 배인지 안전한 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어닥치고 거친 파도가 치면 금방 드러납니다. 바다 밑바닥 깊은 곳,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닻을 내린 배는요,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살짝 흔들린지언정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안전하게 정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닻을 내리지 못한 배는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서로
부딪히고 바위에 깨지고 그래서 결국 파선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바로 믿음의 깊은 닷을 잘 내려놓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건네주면요, 그게 해로운 건지 해롭지 않은 건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덥석 받아 먹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게 더러워졌을지언정 그게 땅에 떨어졌는지 먼지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어먹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좋은 그런 말씀만 찾아서 읽지, 내게 불편함을 주거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들은요,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에는 정말 웃으면서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에는 다시 눈을 감고 귀를 닫곤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화려함과 영지주의의 신비한 지식,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유혹을 당했고 그들의 하는 말, 그들의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 떠내려가다가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인지 나를 죽이는 독인지 말씀의 혀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기준이 되거나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 견고했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말라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믿음의 닷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닷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귀에 열려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약합니다. 14절에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속임수는 헬라어로 쿠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쿠비아라는 단어는 사기 도박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영적인 사기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교회 돈 벌어놓고 나중에 다녀도 돼. 11조 한다고 생활이 나아져?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 왜 미련하게 시간과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쿠비아, 사기입니다. 사탄이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면 다 털리고 맙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기꾼들의 말을 분별합니다. 물리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사기꾼인 사탄의 그 속임에, 그 유혹에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2026년 1월 11일 지금부터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 풍조에 요동치며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안드라 텔레이온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방식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사실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저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까?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안 나오네요. 바울은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했습니다. 반면에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풍조에 세상의 잘못된 그런 방식들에 갇힌 채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라기는 주님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를 버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모든 장유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사랑을 마다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